영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따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밝히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의지를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 가야 할 장소를 보여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 교회로 지어져 갈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소원과 기대 그리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꼬박 세우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충분한 잠을 자면서 꿈을 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으로 2021년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기대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정리해보고 또 기록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짐하는 목표들이 있을 것이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을 적어보았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적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서 성경 속으로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가 성경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경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정으로 여행으로 많이 비유하곤 하는데, 올 한 해의 삶도 아마 여행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여행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행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받아 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모세는 이런 소원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여기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2021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적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오늘 올 한 해의 중요한 목표이자 또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교회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경 여행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올 한 해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모세는 참으로 특별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도 하나님의 사실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래서 물에 빠뜨려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 나라의 영광을 다 맛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노예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왕족으로서 또 왕자로서의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여 40여 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80세의 나이가 되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가 불에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만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굉장히 놀라워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소망이 없고 그리고 끊어져 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뜻하지 않는 많은 상황들에 직면하고 거기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으로 시작하여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목말라 하니 반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샘물이 터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목을 죽이며 생명을 얻도록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십계명을 받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보았고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에 얼굴빛이 너무나 밝게 빛나서 사람들이 함부로 모세의 얼굴조차도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그리고 충만하게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보십시오. 모세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얼마나 좋으면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이것의 진정한 기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오늘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 또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33장은 여러 가지 배경이 좀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겁이 난 나머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것으로 여기게 하고 그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기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이 벌어지는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불평해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난 뒤에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움으로만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리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다 없애버리기로 그렇게 마음먹으신 것이죠.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으로 모세의 중재와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제는 누그러뜨리시고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이 앞 장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뒤로 그 노를 누그러뜨리시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아가 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물질,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뭔가 보장된 삶, 나에게 직장, 나에게 돈을 버는 일, 나에게 나의 자녀의 진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그 일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자신을 또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지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적,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이루어지면은 돼, 이거 이루어지면은 나는 최고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내 바라는 바 가운데에 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연결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아뢰고 목적을 밝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내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되어진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학생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연과 사람을 통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나에게 주어진 많은 선물들, 나에게 주어진 건강들, 이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삶과 또 여러 가지 펼쳐지는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만 말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제안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그 근거와 또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의 가장 근거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은혜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로 유일무이하게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임바 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과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싶어 했던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얼굴빛이 환하게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들,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과 그리고 사람과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들을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참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소원은, 올 한 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연을 공부하고 사람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 가운데에 배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리 아프게, 그냥 공부하기 바빠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더 읽어가면서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걸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걸어서 성경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갈 때에 기차를 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걸어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보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초 체력은 마치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체력을 쌓는 것과 같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읽어갈 때에 우리는 성경을 꾸준하게 읽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한꺼번에 많이 읽을 때에 그 생겨나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러는 가운데에 어느 한순간에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성경을 읽는 실력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몇 시간씩 성경을 공부해도 괜찮은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을 하면서 1시간 내내 걷고 10분 쉬고 1시간 내내 걷고 10분을 쉬고 또 때로는 3시간 내내 걷고 또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힘있게 또 재미있게 용기 있게 그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여행에서 트레킹을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걸어가면서 산과 들, 강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높은 산을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암벽을 등반하는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쉬는 것처럼 잠을 자는 것처럼 또 캠핑하는 것처럼 잔잔하게 쉬면서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캠핑하는 느낌으로 성경을 봐보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 멋진 성경 여행을 올 한 해 동안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혼자 하면 좀 힘듭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여행을 하면은 힘이 되어지고 또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겨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또 혼자 하는 것은 금방 지치고 그만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함께 힘을 써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나눔을 하면은
그 지치는 일들이 좀 덜해집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만 완주할 수 있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우리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세의 소원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2021년이 시작된다면 저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살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패역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쏟아부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참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고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다가 그냥 땅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가,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 존귀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어갈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겨운 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이겨내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고 또 그 영광이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전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열심히 자연과 사람과 또 성경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여러분의 소망, 저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